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기 전에도 또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게 살다가 우리 가족들 전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려면 들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벌써 오셨으면 나부터 잡아가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우스운 소리를 제가 좀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난무할 때, 아주 창궐할 때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잠시 동안 기다려 주실 때 회개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온역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꼭 마스크를 하고 버스 안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길에 사람들 많은데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65세 이상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게 폐렴균이 그렇게 많이 공기 중에 있고, 또 숨만 쉬어도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마신다고 합니다. 포장용기라든지 비닐용기나 폐기할 때 부서진 입자 같은 것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많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숨 쉴 때 다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망막증 같은 거 생기고 말이죠. 세포가 막 망가지고 특히 폐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특히 서울 공기는 너무나 나쁘잖아요. 그냥 둥둥 떠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는 우린 알면서 죄짓고 알면서 사람들이 불편한 건 하기 싫으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르겠다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재앙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얼마나 사람들은 그냥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과학이 발달된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는 하늘 택시를 현실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50m 정도 되는 건 1분도 안 돼서 그냥 휙 고도로 그냥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드론 택시가 세계에서 첫 인증을 광저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뿐이겠어요. 이제는 안 되는 게 지금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구마의식, 무서의식 같은 것이 구석구석에 지금 난무하고 있고, 아이들이 쓰는 무슨 노트 같은데 이런 데도 그런 구마의식 같은 데 이야기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럴 수 있죠. 왜? 세상은 사단 거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악기를 쫓는데 무슨 금기가 있을 수 있냐?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검은 수녀들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수녀들 얘기거든요. 자기네들 그런 금기가 없다는 거죠. 다 악기를 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속인이었었는데 무속인 시절에 손님의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난 보지는 않았죠. 목사님, 사모님이라든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40% 이상이 온다고 그런 것을 신문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잘난 척 해봤댔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고요. 아니 모여서 별걸 다 해봤댔자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다 자기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일거리를 주신 거거든요. 전도하라고 먹고 마실 걸 주신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거 안 하다가 어디로 가요? 사람 필요 없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않게 그냥 이제 버림받아 버리고 마는 거에 표받고요. 지금 이 중국 AI의 굴삭기 하는 로봇이 굴삭기를 하는데 조그만 로봇인데도 그 큰 굴삭기가 이렇게 파내되잖아요.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탁탁탁탁 올라가고 팍팍팍팍 하면서 하내는 거야. 이거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든 거 왜 그렇게 당해? 당하면서
투덜투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도 왜 그 마라톤 하는 거 봤죠? 마라톤 하다가요 세미나면 이런 말 좀 무슨 딴지 걸어갖고 쓰러뜨려고 넘어뜨리고 이런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권투 경기를 하는데요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이렇게 한다니 이건 뭐 그럴 정도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지금 위험한 게 내가 신문에 잠깐 봤는데 설교하는 내용을 기가 막히게 써낸대요. AI가. 그러나 성령을 줄 수는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못 전해요. 그 비밀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만약에 에스겔 같은 걸 전했다. 그럼 로봇을 사용을 안 해 사람들이. 뭐야 이거 겁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 지금 중국산 카메라, 몰카 카메라 같은 것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서 사용하는데 그게 그 컴퓨터용으로 IP의 캡 8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거죠. 근데 싸니까 사서 쓰는데 우리들 그 사생활의 정보가 위험하게 거기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심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든지 남의 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꼭 정말 황충짓을 하죠. 요즘에 또 뭐가 잘 팔리냐면은 저주 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지프레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바늘로 찔러 거다 화살 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저주 인형이 지프레이 같은 거 만들라고 아주 재밌어하고 엄청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못으로 찌르고 말이야. 거기다 갖다 그냥 뭘 던지고 태우고 저주 인형에다 갖다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복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사단의 일 아니고는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재미로 하던 뭐 그냥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던 아니면 정말 억가심정 가지고 하던 그 모두가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절대로 그건 선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효과가 입증이 안 된 미신이라든지 실제 복수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갖다 구매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리는 현실이 팔면서도 이게 참 슬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상야릇한 일들이 그렇게 사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끔찍한데 지금 그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재림 전에는 어떻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적은 무리가 들림을 받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동성애와 마약과 이런 것이거든요. 살인과 말인. 이 마약이요. 방콕 같은 경우에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마약을 사니까 오빠 대마 이게 아주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사람들만 지나가면 오빠 대마 오빠 봐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마약을 간식 팔듯이 한대 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점잖아 보이는 아파트에 그 사모님들이 말이야 마약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믿고 싶지도 않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이 막 걸리는 지 얼마나 많았었어요. 지금 이 돈 같은 거 보내고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AI의 진화는 왜 뭐 근원 목소리 뭐 이런 뭐 무슨 얘기도 있고 드라마도 있었는데 아니 그 은행에서 국장 뭐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 걸 잘 알고 조심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말이죠. 자기네들도 그 신경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당했다는 거야. 2, 3초 만에 전화 딱 그랬는데 얘야 근데 딱 엄마 목소리 들어요. 그냥 딱딱 긁어서 수억이 그냥 날아간 거네. 나중에 기가 막히지. 아니 자기가 조심시키는 그 사람이 당하는 거야. 그만큼 지금 세상은 사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이 능하신 분이다. 무서부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누구에게나 있다는데 요즘엔 뭐라 그러냐 기상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우주에 대한 거라든지 로봇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AI 전지전능 시대래. 아예 AI 로봇을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지금
에이 그러다 말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지가 만들고 지가 밟히면서 지가 어리석은 소리를 또 해. 그래 정신 차리지. 정신 차리기 너무 늦었어. 왜?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라고 했기 때문에. 쇼핑하는 거, 뭐 어디 예매하는 거 대신 다 해주고 동시통역 뭐 다 해주고 누구나 AI 비서를 누구나 들 수 있다는 거죠. 비싸지 않게. 의학에 대한 거, 좀 뭐 무슨 뭐 군대 하는 거 뭐라도 이제 뭐든지 다 AI가 해요. 점점 사람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도 이렇게 안면 인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점점 더 이것이 이제 일반화 돼가지고 해서 비밀번호는 안 씁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근데 좀 전에는 화장을 지웠다, 뭐 암졌다 이러니까 이게 잘못 아닙니다.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주님 오실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선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역이 활짝 열면서 예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아 올라오라 할 때 예 하고 올라가는 것을 환상으로 봤듯이 우리에게도 곧 닥칠 일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끝내는 국문하고 하나님이 너 말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보응하는 비상한 재앙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너 그렇게 말 안 들어? 내가 급작히 너 국문하겠다. 국문이 뭐야? 너 법정에서 사형! 보응하겠다. 너 심은 대로 거둬. 네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지? 우리 그러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때까지 하나님 누가 널 부른대? 네가 누군데 불러? 마귀가 부르지. 그럼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 부르셔야죠. 그때 내 아버지 그리고 그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면 뭐 그때 올라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는 비상한 재앙이 오리라. 비상한 재앙이 뭐야? 어머나! 비상벨! 이러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있으니 천지진동하면서 그냥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의 그 문제가 언제 생기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사람이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쁘고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별소리를 대도 들은 척도 하고 그랬다 그랬다면서 금방 또 빌었다가 또 잘해주면 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 선택된 민족 아니고 우리 다 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너희 그랬다가는 국문 봉 비상한 재앙이 온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박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들림에 대해서 긴박하게 전해야 되겠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도 얘기하지만 모든 인류의 재앙의 마지막도 함께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들림을 통해서 광포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 또는 위로와 사랑과 또 그런 은혜의 말씀도 있는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 뭐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아빠한테 돌아와.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해. 그러면 재앙과 책망을 받지 않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얼마든지 건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책망도 경고도 결국은 은혜의 말씀이야. 혼내키는 것 자체가 사랑의 말씀이야. 근데 거기서 삐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해서 이건 정말 참 처량한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7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에스겔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호와가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에스겔은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들린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더더들더 말이죠. 아니면은 큰일 나 내가 맞는데. 2절에 너 인자야 에스겔아 주 여호와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죠. 계속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저놈들이 끝났어. 너네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잘난 척 해봤자 너네 끝났어 이제. 보다 못해 이제 맞는다 이 얘기예요. 너 인자가 뭐야? 사람의 아들아. 아담의 아들아.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네 생각은
전하지 마. 주 여호와 그랬죠? 주 여호와. 주가 뭐예요? 주인. 나의 생명 되시는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을 주,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죠. 여기서 끝났다는 말은 뭐야? 종말을 선언한 것이죠. 끝났어요. 네. 끝이야.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땡 끝났다. 그냥. 지금 임박하게 됐어. 빨리 회개해. 시간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가서 에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뭐 때문에 항복을 해?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적국에 가서 항복을 해? 그런 예언을 에레미야가 했거든요. 에레미야 뭐 울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전할 뿐이다라고 그러는데 미친놈이라고 그냥 에레미야를 막 매국노로 에레미야를 막 구덩이에 막 빠뜨려서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그것은 너희가 여기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안식일도 안 지켜, 뭐 11조도 그래.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이건 뭐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그 감사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지멋대로 해. 그래?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쳐들어와. 그래서 너희가 끌려가. 가서 실컷 가서 그러면 그것도 사랑이야. 훈련을 받고 잘하고 있으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게. 이것도 사랑이야. 참 하나님은 바본가? 너무 봐주지 않아요? 그것도 틈을 줘. 그런데 소갈딱지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잘해준 걸 생각하지 않고 아니 우리를 적국에 갔다 와? 이게 뭐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무슨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뭘 우리가 선택했어? 왜 우리를 적국에 갔다 왜 내버려두는 거야? 이렇게 소갈딱지가 없는 게 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좀 이 말씀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정신 좀 차리고 정신 좀 놓지 말고 그냥 벤덕이 죽을 듯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와서 이렇게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추행과 폭행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촬영하고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정말 70년 언제 기다리지? 이럴 때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소위 목사님들이 하기는 지금 아니야 70년은 무슨, 야 하나님 70년 그럴 리가 있냐? 2년이면 내 2년. 근심 걱정하지 말라. 괜찮아. 먹을 거 있어. 붙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이 무지하잖아요. 어마무시한 그 성 안에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 먹고 살까. 거기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해먹고 그냥 있어. 이랬대. 뭘 해먹어? 나중에 뜯어먹었잖아. 왜 목사가 거짓말을 해? 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냐고. 나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줄 좀 알거든요. 그랬다가 내가 못 올라가. 지옥 가야 돼. 불구덩이 속에 처박혀야 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펴받아야 돼. 가서 그러고선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영원히. 그래서 말씀대로 전하라고요. 그러면 미움 사고 오해 사고 원수 사고 배반 치고 뭐 말할 수도 없어요.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냥 그래도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중에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에레미야 말이 맞았구나. 에레미야가 70년 후면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그거라도 소망을 갖자. 그 전까지는 에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하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모략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구나. 참 목사님이었구나.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짖어 줬구나. 정말 포로 잡혀가서야 비로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는 연도를 깨닫고 거기에서 코나마도 소명을 가졌던 것이었다. 아멘. 잠언 29장 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내 다리꼬고 앉아서 그냥 시치미를 탁 떼고 다른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제목도 그거 아니에요? 3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딴소리에. 내게 끝이 이르렀다. 끝장났어 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바라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라는 거죠. 내 행위를 공문하겠다.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겠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오늘 본문 제목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시켜줘.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시작.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하는 거 뭐야?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아빠 잘못해서 진짜 잘할게. 그래도 아버지는 금방 또 돌아서서 그래? 근데 그 이튿날 또 바람났어. 또 삐졌어. 아이고 참 너 가증하구나. 어쩌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이 너는 어째 그렇게 마음이 그러냐. 가증한 데 대해서 보응하기 때문에 그 가증한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것을 믿음이 없어 그렇죠. 그것을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는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어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냐고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에게 묶여져, 즉 귀신한테 묶여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생활이 타락해서 여전히 막 정신이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물질주의로 쾌락주의로 아유 골치 아파서 오늘은 말이야 그렇게 못해. 나도 사람인데 숨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왜 마귀한테 가서 숨을 쉬어요? 주님 앞에서 생기에 숨을 쉬어야지. 자꾸 세속주의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4절에 보니까 너 그렇게도 말 안 듣고 변하지 않아? 내가 너를 아끼지 않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거야. 네 가증한 그 우상숭배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같이 여기지도 않고 끝까지 네 고집을 부려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너희 중에 가증한 것이 다 나타나지 않아? 그때 가서 나타나잖아. 나 못 올라갔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걸. 아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나 여호와. 여기서는요, 심판을 통해서 아껴보지 않으시겠대.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대. 왜냐하면 계속 경고하고 일깨워줬는데도 안 받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를 무시하는구나.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이 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멸시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왜 망해요? 우리도 죄가 많고 그들도 죄가 있어요. 다 죄가 많아요. 그들이 죄를 해결하신 은혜의 방법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면은 말씀을 경고할 때 받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야. 지금 말씀을 경고하잖아요. 그럴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것이 다행이지. 그래도 말 안 듣다가 진짜 처맞아야지. 그때 가서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아멘. 5절에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참 재앙이구나. 결국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야.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마지막 날 종말 때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전쟁, 기근, 온역. 아니 지금 소련, 김정은, 또 누구요? 시진핑 중국. 이 세 사람이요 원수예요. 근데 또 친해져요. 왜? 남쪽에도 트럼프랑 또 이해되니까. 성경에 그것이 있어요. 하다가 으르렁대다가 북쪽이 저렇게 연합군이란 말도 나옵니다. 연합군에서 저렇게 으르렁거리니까 남쪽에서 안 되겠어 그냥 치고 올라왔다가 연합군이 치고 내려오는 바람에 당했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비상한 재앙이 왔으니 들림 사건에 끝나고 못 올라간 사람은 이제 표를 받고 까불다가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괜찮겠지 하듯이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 들림교회 자체가 없어졌어.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14만 4천에 들다든지 여러분이 또 도피성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집도 없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 천사들. 난 그럴 것 같아. 그럴 거야 아마. 재앙은 무슨 뜻이냐면요. 갑자기 당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재앙이라고 해요. 우박이 떨어지면 우리가 뭐래요? 아유 우박 재앙이야. 응?
갑자기 피할 수가 없어. 갑자기 불었어. 불의 재앙인 것 같아. 우리 에스겔서에 나왔죠? 불이 났다. 불이 났다. 누가 불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불이 나게 했다고 했어요.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깨닫게 하시고 경고할 때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냥 종들을 통해서 계속 나왔는데도 들은 척하지도 않고 듣기가 싫어서 그냥 기도도 하다 말고 성경도 읽는 척하다 말고 집어치워 그냥 귀신이 그냥 정신이 없어 막 싫은 거야. 막 찬양은 무슨 뭐냐 기도는 무슨 그러고 그냥 어물어물하다 말어. 비상한 재앙 못 올라갔어. 온 집안이 귀신이 돼서 온 집안이 뜯어먹다가 끔찍한 불 속으로 처박혔다는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재앙이 내려오니 나팔 소리 날 때 전혀 못 들고 남았어. 아멘. 다 뺏겨 순간에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급작히 들이닥친 재앙을 비상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임박해 아주 가까이 왔어. 이렇게 끝없이 말씀이 나갔던 것을 잡지 않으면 나팔 불 때 들림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에 망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에스겔 7장 5절. 아멘. 회개가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끝났어. 이제 너는 끝났다고 종쳤어. 끝났다고. 봐, 임박해. 점점 다가왔어. 자꾸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났어. 하나님 말씀이야. 끝났다고.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어. 마지막 판에 몇 번 지금 끝났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라.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충성 헌신 봉사 전도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저절로 돌아가.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줘. 더 해결해 줘. 그리고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상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죽은 영혼을 깨끗하게 살려주겠다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들어. 배반하면 칼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투덜거리고 부정돼. 칼이 뭐죠? 전쟁에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의 중에 나타나리니 전쟁, 기근, 온역에서 네가 다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의 백성인 바벨론을 불러다가 그들을 쳤죠. 그들이 가증한 죄를 졌기 때문에 가증한 인간들을 불러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당하고 그 가증한 바벨론은 또 망하는 겁니다. 회차례로 쓰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당하죠? 사단한테 속아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혼자 잘난 척하다가 그냥 당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바벨론에서 끌려가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잘못했습니다. 에스겔 같이. 그랬으면 7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 어쨌든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야. 안 들어. 왜? 수많은 선자들이 아니야 2년이면 돼. 그렇죠? 맞죠? 역시 저 목사님은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 편하게 해줘. 그랬단 말이야. 그냥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정말 다 나 같아 다 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느냐 하면 나 그러지 말라고. 들린 목사 너는 그러지 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악하게 구니까 이스라엘을 쳤어. 그들이 가증하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들은 망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시네. 심판의 약속도 지키고 구원의 약속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종을 통해서 경고가 나오고 그래도 말한 대로 하나님 직접 손을 대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경고도 하고 이렇게 설교로 경고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게 경고예요. 옐로우 카드가 슬그머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가 차라리 나. 그러니까 혼나기 전에 얼른 알아들으면 더 잘 될 건데 누가 너를 빼길래 어째 내 의지가 그렇게 약하고 악하냐. 답답하시는 거예요. 끝이 너를 치러 끝이 너를 볼지어다 임박하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는 거예요. 임박한다. 빨리 돌아서야 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재앙도 피할 길이 없고 그 종말의 멸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니나 잘해라. 그러고 그냥 무슨 뭐 반대 들림 내리면 뭐 그게 얼마나 욕을 하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라. 여기서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은 눈을 뜨고 자요. 눈을 뜨고 자는 파수꾼이야. 바스락을 먹어서 팍 고기를 들잖아. 그냥 저기서 바스락을 먹어서 고기를 팍 들어요. 비둘기 아주 순결하라. 비둘기는 냄새나는 건 안 먹어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그러지 말아요.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무슨 힘으로 전해? 인간을 어떻게 전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물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기업물자라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준다는 거지. 내가 가족을 책임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족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하셨지 뭘 제가 하겠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떤 논문을 연구해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책을 써서 내가 지금 이걸 막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무슨 계시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라고 그냥 떠들어서 그냥 전하고 바깥에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멘. 7절입니다. 이 땅 겁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 선택한 민족들아. 어째 너희는 그렇게도 변덕이 심하고 그렇게 악하냐. 이제 때가 이르렀어. 날이 가까웠어. 그때는 요란한 날이요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야. 아이 괜찮아. 오늘은 놀러가고 오늘은 어쩌고 만약 교회만 갔던데 뭐 그래 나 찬양도 했어. 그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재앙이 임박했대. 때가 이르렀대. 요란한 날이라는 것은 뭐야? 요란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거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전화해봤어? 안 받아요. 그럼 교회 가봤어? 원래 교회가 분명히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승인동들 이 집이 어디 갔대? 이게 되는 거예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산에서 술도 마시고 고기를 뜯고 춤을 추고 말하면서 오늘 말이야 수영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음악을 틀어놓고 막 그래 춤추고 노래했는데 이제는 재앙이 왔다. 빨리 끝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멸망하겠다. 에스겔아 가서 미친 듯이 부르짖어.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 들여닥치기 전에 나라를 이렇게 치실 때는 하나님이 꼭 칼과 기운과 온역이에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하다가 말세 지말에는 이것이 그냥 전체 땅을 덮어버려.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퍼셔를 했어요. 퍼셔를 여기도 그랬고 이렇게 지역적이죠. 지금은 온 땅이 칼과 기운 온역이야. 온 땅이 만반의 공연 준비가 됐어. 그럼 막 열어야지. 땡 5분 전 이거야 지금. 아멘이요. 그러니까 나라를 칠 때 칼과 기운과 온역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에게 기근이 왔어요. 그 큰 소방차 첫날에 70대 갔죠. 뉴스 안 봤어요? 70대에다 물을 실어서 어디 가서 뭐 목 축이지도 못해 가지고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해? 또 그 물은 또 어디서 나? 마을에서 막 떨어지나?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물을 줬는데 소식이 없어. 그냥 땅을 파보니까 땅 밑이 다 말라 삐뚤어져서 소용이 없다. 언제까지 퍼대는 게 한계가 있고 퍼대 봤대자 그냥 물 여기다 묻힌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목 말라 죽겠는데 혓바닥에다 묻히고 그만인 거나 마찬가지로
속이 봤더니 흙이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 성경 말씀. 남의 일 같이 생각하더라. 그게 기근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 부자 미국도 지금 자꾸 물 얘기하죠. 자꾸 물 얘기하고. 8절. 이스라엘 민족의 에스겔이 그렇게 했는데 듣지 않다가 갑자기 망해서 끌려가잖아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아버리겠다.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해서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한다. 너 심은 대로 거둔다. 가증한 일에 대한 보응의 방법이 우상의 백성 바벨론을 불러다가 완전히 망하게 한 거야. 너 그렇게 우상 숭배했지? 그러면 아예 우상 숭배만 하는 나라에 가서 그럼 우상 숭배라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가 우상에서 또 망합니다.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죠. 그러나 그 나라도 망하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우상을 통해서 망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야. 너 그래? 네가 바라는 그거,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 그것 때문에 너는 들림 못 받고 지옥가. 그거 매달려서 거기 끌려다니다가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되리니 너희끼리 잡아먹는 일이야. 너희 그러면 잡아먹고, 그런데 진짜 잡아먹게 해서 나타났잖아.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그제서 알리라. 아멘. 이 진리의 양면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눈물로 애통하는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줌으로 해서 속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으면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사실은 지금 들리면 더 급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듣고 깨우침을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 오늘 다시 시작해도 돼.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이런 게 어딨어 이게. 하나님은 엎드려 절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던 뭘 요구하셨죠? 뭐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다 건져줄게. 죄인이 몇 명이냐? 그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죄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 죄인들을 정화시킬 수 있고 성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몇 명이나 돼? 이 얘기예요. 그 10명만 있으면 너희 그냥 수백만이라도 다 건져줄게. 너 하나만 기업 물을 자가 제대로 되면 네 그냥 사돈의 8천에 그냥 자요소까지 다 건져줄게. 이게 웬 로또냐고요. 그렇게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치고 보응해서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겠다. 전전번주에 뭐라 했어요? 그 얼굴에 네 얼굴에 그냥 똥칠 해버리겠다니. 이게 에스겔은 이 절망의 때 생명을 걸고 나가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는 미움 사고 인기도 없었고 다 털리고, 에레미야도 미움을 샀고 인기도 없었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를 얻을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미움을 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감당할 때 에스겔이나 에레미야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칭찬받지 못하고 미움만 샀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선지자로 남아서 오늘날 여러분이 저거 들고 돌아다니십시오. 제가 영하 10도가 넘어서 했듯이 지금은 내가 잘 걸음이 불편해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어서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은혜의 복음도 전하고 경고의 복음도 전해서 나는 신실한 들림받는 말씀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들림받는 신복감, 들림의 피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빚진 자 되어서 그들에게 전할 때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저런 사람들 만나지만 내가 해봤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뒤에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믿고 애들마다 빡세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소망과 희망과 강망을 가지고 다 될 수 있고 주님 오시면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실한 기름을 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창 부르고 우리 방언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